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에 점심 먹고, 저녁에 저녁 드시고, 또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점심 때 점심 드시고, 저녁 때 저녁 먹고 또 자고. 이렇게 살면은 살아도 좋지요, 뭐. 그러면 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내가 밥 먹는 이유도 힘을 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잠을 자는 이유도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점심을 먹을까, 못 먹을까, 또 저녁 때 무엇을 먹을까, 아이고 오늘도 하루 힘들었다, 잠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에 남겨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그 삶의,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각자마다 꿈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것에 돈으로 보는 것이죠. 다 돈은 내 인생의 전부야라면서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쨌든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지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명예를 가져야 되겠고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의 10대 때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의 10살 때 꿈은 무엇이었고? 꿈이 있잖아요. 저는 10살, 5학년이니까 11살 때의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었는데, 그때 꿈이었어요, 그냥. 20대의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30대에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었어요? 40대, 50대.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잠을 자야 되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오늘의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10대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선교사가 돼야지 뭐 이렇게 했다가 20대가 넘어가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 보니까 꿈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 왜 바뀌었냐면 오살리 기도원에 그 당시에만 해도 80년대 이게 갔더니 하얀 모자를 쓰고 전도사님들이 이게 헌금통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고 있잖아요. 생각했어요. 저 일은 못하겠다. 별로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목표가 생겼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20대.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30대 때 전도사가 되었잖아요. 20대 후반에 주의종이 되어서 그때 또 꿈을 가졌어요. 와, 멋진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주여! 이러면서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막 생각을 했어요. 부흥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그냥 전도사로 거기 있었거든요. 40대가 되었어요. 또 꿈이 있잖아요. 저는 여의도의 국장이 될 줄 알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초의 여자 국장이 되어져서 이 교회와 이게 믿음에 있어서 잘못되어지는 어떤 조직과 이런 것들을 바꿔봐야 되겠다. 권력이 있어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남보다 일찍 갔어요. 왜? 꿈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 4시 반이면 성도들이 막 4시면 막 오잖아요. 저는 2시에 간 거예요. 대성전 5층 3층 꼭대기 올라가갖고 거기서 주여 이러면서 온 성전을 그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거기 성전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가는 거야. 제일 먼저 가갖고 소리 지르면서 두 손을 벌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국장이 안 됐어. 50대가 됐는데 쫓겨났잖아. 밀려났는지 쫓겨났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젊은 날들의 그 꿈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꿈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다. 우리 김관남 성도님 말씀하셨어요. 건강이시랍니다. 100세를 사는 인생에 있어서 맞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살던 그 시대를 여러분 아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갖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당신들이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삶을 정말로 힘있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 세례 요한을 젊은 청장년들이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약대 털옷을 입고 막 그냥 외치면서 다닐 때에 많은 군중들이 그 요한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멋진 지도자가 있어요.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그런 멋진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 지도자를 쫓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절망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가 어느 날 감옥에 갇히더니 목이 쟁반에 올려져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죽었냐면요 헤롯 왕이 자기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게 빼앗은 거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형제의 아내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그러면 그거를 뺏어서 내 아내로 삼는다? 왕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글부글 화가 난 거 아니에요. 네가 감히 왕인 나에게? 그래서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쫓던 그 무리들은 절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어버렸네. 이제는 어디로 갈지 흩어지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꿈이 사라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고 산과 들로 다니시면서 밀밭 사이에 벼이삭을 잘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큰 보화를 발견했어.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잘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단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에서는요, 그 옛날에는 재물을 맡겨놓을 데가 없었대요. 맡겨놓을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놓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물 숨겨놔도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밭주인이 나이가 먹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보물은 숨겨져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밭에다가 그 보물을 숨겨놓는 거지. 숨겨놓는데 일하는 사람이 밭에 갔다가 보니까 아니 거기에 로또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곡괭이질을 했는데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얼른 덮어버린 거야. 이 밭이 너무 좋구나. 이 밭을 내가 사야겠다. 왜? 그 고대에서는 그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밭에서 발견된 것은 그 주인의 것이다. 근데 외부에서 일하러 온 그 일꾼이 발견했으니까 그 밭의 주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또 다 해갖고 그 밭을 사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남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사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다만 보화의 가치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돌아가서 샀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거죠. 현재 금방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값어치 있는 것을 가져야 됨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화를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평생 건강하다 가시는 분이 있고, 평생 이쁜 거 추구하다가 얼굴을 또 일리 찍고 저리 찍고 꼬매고 붙이고 막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그래. 그게 제가 어떤 분 예전에 어떤 분 봤어요. 얼굴만 보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여러분 주름이 있는 게 얼마나 예쁜데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 게 예뻐요. 근데 주름이 있으면 나이 먹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주름이 있는 건 예쁜 거예요. 근데 반짝반짝하잖아. 이렇게 예배를 지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반짝반짝해. 근데 일어나 갖고 걸어가시는 걸 보니까 휘었어 허리가. 그러면 제 생각에 제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누구 얘기하기 뭐하죠.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얼굴은 인형같이 반짝반짝한데 몸은 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네킹도 아니고 아유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디다가 같이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 봤죠? 그 같이 아니 들으시면 안 될 텐데 왜냐면 하도 많이 하니까 얼굴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 어른들을 제가 이렇게 보살피면서 봤는데 얼굴이 유난히 이렇게 내려앉고 처지고 막 가려워서 붓는 분들은 보면 예쁘게 생겼거든요. 생기셨어요. 예쁘게 생기셨는데 그 나이가 80, 90 넘어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면은요. 손을 너무 많이 대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90까지 살 줄 몰랐겠지. 100살까지 살 줄 몰랐겠지. 그때는 이쁜 게 문제가 아니야. 와가면 가렵지 않고 눈도 따갑지 않고 그런 게 최고란 얘기죠.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에라 무슨 인생 한판인데 하면서 요즘에 얼마나 많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가치를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쫓아가는가가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평생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아는 지금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보아는 하나님 나라. 최고의 보아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보아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 그게 금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가슴속에 어떤 금덩어리보다도 더 감사하게 가슴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자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이 기쁨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야 돼요. 머리로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이 눈 감고 머리를 숙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서 울려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것이 이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진짜로 보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오늘도 전도하고 평일에도 전도사님하고도 전도하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서 보화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슴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는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는 다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을 받으면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돼요? 반 미친 사람이 돼요. 제가 기도원에서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하나님 주의 종으로 가요 말아요 하나님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난리쳤다. 하나님 돈 없으면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내가 뭐 일을 왜 해요. 그래서 그때 굴은요 지금처럼 세면으로 안 돼 있어요. 그냥 흙으로 돼 있어요. 뱀도 들어와요. 바닥이 따뜻하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 주여
뭐 이러면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근데 성령이 가슴속으로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제가 그 굴에서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얘네들이 나한테 인사를 해. 얘네들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대로 죽어도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보는 사람마다 너무 불쌍한 거야.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쫓아가갖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가는 거야.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아시니까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막 전 영등포역에서도 전도하고, 막 전도하다가 걸어가면, 아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내 마음속에, 야,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가 이 길을 가다가 주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월이 지금 30년이 넘어 40년이 넘어 이 길로 왔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뻐서 저 다시 하나님 앞에 요즘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주일날 예전에는요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니까 가서 그 이단들이 우리를 쫓아냈나 봐. 그 분필을 갖고 다니면서 이 집은 갔다 긍정적이다 동그라미, 이 집은 안 갔다 뭐 이렇게 해놓고, 이 집은 좀 문제도 심각하게 반대했다 뭐 이거 표시를 해놓고 다음에 다시 가는 거야. 또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나사로냐 시험으로 불신하고 떠나가라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성도들도 모시고 그냥 집마다 다니고, 여기 은평 옛날에 막 거적대기 끌고 녹본동 돌아갈 때 그때 91년도 2년 이럴 때는요 막 그럴 때 저기 금호동 지금 엄청 좋죠. 야, 그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신 것이 은혜요. 그때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을 때는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고, 따지고 그래 뭐 싫다 그러면 싫은 거야. 그렇게 가가호 전도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전도한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그냥 대충 전도한 거예요. 이번에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저를 불러서 같이 가자는 거야. 막 두드리는 거야. 어머니! 이러면서 그 시대에 그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는지. 아, 나 싫어할 텐데. 저 사람들이 예의 없다 그럴 텐데. 근데 내가 진짜 부끄러운 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난 한 분이 문을 열어갖고 남자 두 분이 들어가니까 제가 쫓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같이.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두드리려니까 민망한 거야. 그때는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 담대함이 없어졌는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적극적으로 두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에는, 그래 그 다음 주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김관우 성도님 그 숲속 저기 꼭대기 빌라에 가갖고 오시라고 막 두드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막 남자들이 막 어머니 하고 두드리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 딱 열면 네 안녕하세요 보건수목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싹 웃으면서, 그래서 하면은 왜냐면 너무 무례하게 막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막 문 열고 막 그냥, 오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좋은 것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내 가슴속에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보화를 발견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것이 보화예요. 예수님의 보화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명예를 갖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생각하고 벌지만 돈을 많이 벌면 11조를 안 내. 10만 원을 벌 때는 10,000원을 낼 수가 있어요.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낼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내기가 힘들고 1억을 벌면 1,000만 원 내기가 힘들어져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으로 발견하고 그렇게 만났고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져서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아파 힘들어.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나서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뻣뻣하게 걸어가고 혼자 있을 때 아이고 아버지 아파요.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서 아이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를 꽉 물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봐 건강하게 속으로는 아유 나도 아픈데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그러면 건강해졌는데 당신은 늘 아픈 거야. 드시는 게 맨날 된장찌개에다가 조기 한 마리 그거 드셨어요. 평생에 콩잎 드시고 그렇게 살다가 복음만 전하다가 가셨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파도 여러 가지 물질이 없어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 보화 때문에 나를 빛나게 내가 빛나야 누가 빛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나의 보화가 되어지면은요 억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이 갈까 말까.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야 도대체.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지옥을 가든지 그렇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마지막 때 천국은 둘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둘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오늘 이 하루 천국이 죽어서만 갑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일을 해도 입술 속에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천국으로 살고 100년을 천국으로 살고 100년 후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고골순복에 나오시는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다 쪼그라져서 이제 갈비밖에 안 남았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어. 이제는 천국에 가야 돼. 천국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 고독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주님 품에 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남겨진 자손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보화가 무엇이냐? 네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제 바뀌어진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전도사를 하면서도 여의도에서 13년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서도 꿈이 국장이었고 부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는 될 수가 없잖아요. 안 시켜주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한 40대가 됐다면 또 한 번 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이상한 꿈을 꾸면서 헛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고 주의종을 해도 그런 꿈이었어요.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전도사 하면은 200만 원, 250만 원, 목사 하면 250만 원 받고, 이거 다 나가서 유튜브로 누가 들으면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전도사로 200만 원을, 처음에 그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사실. 받다가, 목사 한수 받고 250 받다가, 국장 되면은, 그래, 한 500 받을 거 아니에요. 부목사 되면 돈 1,000만 원은 받겠지. 얼마나, 아니, 1,000만 원 아니면 또 뭐라고 전화 올지도 몰라. 어쨌든지 간에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의 꿈은 주의종이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저기 오살리 대성전에서 그 10,000명 이상 모이는 데서 대표 기도밖에, 설교도 해보긴 했는데 대성전에서는 설교를 못 해봤네. 안 시켜줘, 여자라고. 근데 이제 뭐 자기네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게 아니, 많은 데서 설교하면은 뭐 달라지나? 기도해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 거기 그냥 올라가 보니까 꽉 차 앉아 있는 데도 딱 강대상에 앉아 있으니까 설교가 저절로 나올 것 같더라고. 막 거기 열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 욕심이에요. 제 사치스러운 마음이에요. 주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 꿈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이사야가 그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 일꾼을 보내주세요. 바닥바닥하고 애들도, 교회학교 애들도 많아지고 막 그랬는데, 세월이 한 3, 4년, 5년 되고 난 다음에 딱 생각했어요. 아니, 천국은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데 급한 사람이 연세 드신 분인데, 아이고, 내가 그것을 거부했나 보다 마음에 생각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젠 진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전에는 겉으로 포장되어진 목사인데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 차갖고 내가 국장이 돼야지, 나도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차도 막 있잖아요. 성도들이 막 차도 막 사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날 사준 게 아니라 얼마나 그런 것들이 부러웠는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어떤 분이 내일 죽어야 되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나이가 100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접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진짜 제 마음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녀, 남편, 아내, 여러분 목에 피가 토하도록 진짜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끊어졌을 때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그리움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씩 품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도 예전에 목표를 채우려고 안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란 사람은 되든지 안 되든지 끌어다가 교적을 내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던 거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마음에 한 사람씩 지금 품으세요. 여러분 마음싸움 가운데 한 사람을 품으세요. 김옥수를 품으세요. 김옥수는 교회 나오게 될지어다. 누군지 모르시죠? 강경화를 품어요. 김명석을 품고 강금순을 품고 수수께를 품고 있어요. 모르죠? 윤정금이를 품어요. 그 품어가지고 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달을 품어야지 돼. 먹이고 살리고. 태신자라는 소리를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제가 처음에 보고서 올릴 때 이건 전도관의 태신자다. 전도부들하고. 그래서 보고서 올렸어요. 그때부터 태신자가 내려오더라고요. 왜 생각해 보니까 잉태하잖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이렇게 해갖고 낳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와. 내년에 안 나오면 후년에 나와. 후년에 안 나오면 죽기 전에 나와.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안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웃과 친척이 옆에 친구가 잘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국에 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